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저 이자 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계산하였다 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그랬거든요. 정산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정된 어떤 기간이 지난 후에 계산을 하는 거죠. 25장에서는 특별히 먼저 그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 열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5과 어리석은 처녀 5이 나오는데, 기름 준비를 잘한 사람과 기름 준비를 잘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13절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공통 분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졸고 잠자고 놀고 친구들과 허랑방탕하고 종들을 때리고 괴롭히면서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한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네, 여기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회계사를 거느리고 있는 부자입니다. 과거에는 이 회계사들이 자유자도 있었지만, 자유인, 근데 종들 가운데서도 회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이 회계사들에게 다 맡겨서 자기 재산을 관리하거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사용했습니다. 일종의 회계사들이에요. 개인 회계사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외국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이 종들은 오늘날 저희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달란트를 나누어 줬는데요. 달란트. 그 성경 맨 밑에 보시면 각 주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6천 데나리온? 예, 6천 데나리온은 작게 본 거고요. 보통 한 1만 데나리온까지 보면 1만 데나리온 보면 돼요. 1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나가서 하루 일한 품삯을 말해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1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만 데나리온이면 10억이에요. 한 달란트는 최소 10억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5달란트를 맡겼다? 그럼 얼마나 맡긴 겁니까? 50억을 맡긴 거예요. 이 종에게는 50억을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20억을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 10억을 맡긴 겁니다. 어떻게 맡겼죠? 기준이 뭐죠? 15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그 능력에 따라 맡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각각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세요. 예.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도 있고요. 믿음,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 그 다음에 환경, 여러분, 환경이죠, 환경. 우리 가정, 또 내 지식, 건강, 내 주변의 모든 이 환경 있죠. 이 환경도 이 달란트 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해요. 사명감이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주인의식도 좋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도 여기 포함돼요. 달란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환경, 건강, 재산, 지위, 또 내 지식, 경험, 믿음, 사명, 은사, 어떤 책임감, 이런 게 다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5 줬어요. 이 사람은 그만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사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 두 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보다 못하지만 상당한, 여러분, 20억이면 어딥니까? 20억을 맡긴 거예요. 또 한 사람에게는 10억을 맡겼어요. 10억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으로 볼 때 나가서 장사하는 거거든요. 달란트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2배는 기본적으로 번다는 거예요. 2배는 기본적으로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또 이 금액을 은행에 맡기게 되면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 지금은 은행이죠. 은행에다 맡기면 상당한 이자가 붙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저게 다 모여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건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차별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엘리야를 영접한 저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위치가 다 달라요. 큰 하나님의 교회인데 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믿음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달라요. 경험이 다 다르고 지식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거기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잘 장사해서 일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셔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주제넘게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기에게 내게 맡겨진 달란트, 은사와 능력과 믿음을 사용해서 그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나누어 주고 떠나셨어요. 주인이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떠나셨죠? 16절 읽어주시겠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가가지고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바로 가서 일심정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일심정력. 과거에 김현보 목사님이 일심정력, 삼가조심, 신앙양심 3가지 항상 가르쳐 주셨는데 일심정력, 모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 느릿느릿 적당히 하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심정력 기울이고 그 다음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나 월급 받은 만큼만 한다. 대충 한다. 적당히 한다. 뭘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일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일당으로 나갔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날 충성해야 돼요.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일에. 적성에 안 맞는다. 적성에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하겠다. 아니, 적성에 맞는 일이 어떤 일이 적성에 맞는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다 처음 해보는 일이지. 어떤 건 적성에 맞고 어떤 건 적성에 안 맞고. 충성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희생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일심정력을 기울일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어요. 희생하는 마음은 손해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손해볼 수도 있다.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남으면 하고 이가 남지 않으면 안 하는 건가요? 세상 일을 그렇게 해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에 일심영력을 기울이고 충성하려고 하고 또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어야지 느긋하게 천천히 배부른 심정으로 그렇게 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내 일이 아니더라도 그 일이 내게 맡겨지면 이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 열심히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관리자가 있든 없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일인 것처럼. 사실은 내 일은 없어요. 따져보면. 왜 내 일이 없냐? 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내 일이겠냐? 그건 내 일이다. 말할 수 있겠죠.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게 정말 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일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냐?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바로 갔어요. 즉시 순종. 바로 가서 충성스럽게 인내하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참고 견디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참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갈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갈고도 참고 왕따 시켜도 참고 돈을 따박따박 주지 않아도 좀 참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과 자꾸 자기 비교해요. 그런다고 뭐 유익이 있을까요? 자꾸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 자꾸 하게 되면 괜한 그 열등감만 생기고요. 예? 괜히 그냥 힘 빠지고 기 죽어요. 뭐더러 자꾸 비교를 해요. 아이들 자꾸 비교시키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기 일 하면 돼, 자기 일 그냥. 자기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바로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침 몇 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몇 시까지 일해야 된다. 그런 직장은 뭐 뻔한 거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서 일하는 거죠. 근데 자유롭게 일하는 직종들 있죠. 말하면 프리랜서 같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침 조회만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관리자가 내 옆에 없어도 시간 체크하고 뭐 몇 시부터 몇 시 점심 먹었냐, 몇 시부터 몇 시에 무슨 일 했냐, 그거 따지지 않아도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과가 당장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죠? $5 남겼네요. $5 바로 벌었어요. 열심히 했더니. 그리고 $2 받은 자도 17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하여 $5 받은 사람과 똑같이 바로 가서 열심히 인내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일심영력 기울여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2 남겼어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와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나오는 이 적은 능력은 인간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내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다 힘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였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적은 능력을 기울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개미 한 마리가 있는데요. 개미가 자기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사람이 볼 때, 아이, 저 개미가 지까지 게 뭔데, 무슨 힘을 저렇게 쓰고, 애를 저렇게 쓰고, 저렇게 수고하는가. 여러분, 개미 있잖아요. 개미가 아주 위대한 곤충입니다. 개미가요, 이렇게 짊어지고 가잖아요. 무슨, 끌고 가잖아요. 자기 몸무게에 50배를 끌고 갈 수 있대요. 50배. 자기 몸무게. 그 얼마나 힘을 써야 될까요? 얼마나 힘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우습죠. 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힘쓰고 애쓰고 일심영력을 기울이고 하는 일이 그건 마치 적은 능력을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것도요, 하나님 섬기는 일도 이 적은 능력 다 기울여야 돼요. 심드렁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
각오를 하고 믿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적은 능력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주인의 명령 순종할 수 없어요. 마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18절에 보니까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땅속에 감추어뒀어요. 땅을 파고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돈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돈을 수건에 싸가지고 감춰두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더 심한 거고 이 땅에다가 돈을 감추는 풍습이 있어요. 돈을 땅에다 감춰두는 거 많이 있었다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돈을 이게 돈이 크잖아요. 10억. 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 내가 괜히 장사했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냐. 주인에게 매를 맞든지 옥에 갇히든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그냥 본전이다. 본전이라도 남겨야지. 땅에다 묻어놓자.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18절까지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됐어요. 그런데 19절에 뭐가 나오죠? 19절 읽어보세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네. 19절에 보니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씩 다 맡기고 갔는데 오랜 기간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오는 날짜가 있는데요.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알려주시는가요? 누가복음 12장 4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 생각지 못한 때,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주인이 돌아온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누가복음 12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 많이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많이 맡겼는데 많이 받지 않은 것처럼 많이 받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해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마음도 주셨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매를 만든다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계산하는 겁니다. 정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20절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요, 50억,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야, 열심히 장사했네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하면 기본적으로 2배는 남는 거예요. 남게 돼 있어요. 이 당시의 상황이 그래요. 두 배 남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했죠? 21절에 잘하였다. 자, 첫째는 잘했다는 겁니다. 잘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한 거예요. 착한 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아니, 5달란트를 맡겼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주인은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예요. 너무 큰 부자이기 때문에 5달란트 맡긴 것에 대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고 영광을 얹어줬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큰 영광을 얹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 22절,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맡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네, 잘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21절과 똑같이 말했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상이 똑같아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에 대해서 상이 똑같아요. 칭찬이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칭찬과 상급이 똑같습니다. 영광이 똑같아요. 많이 맞는 거, 많이 맞고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부여된 그 일을
일심영력 기울이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일하는 게 중요해요. 일하는 거. 일하는 거야, 그냥. 일하면 기본이 2배 남는 거예요. 일하면 되는데 뭘 자꾸 또 따져요. 뭐 성과급이 어떻고 뭐 인센티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따지고 더 달라 그러고. 여러분의 사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공장 문 닫든지 그냥 해야겠다. 못 해먹겠다, 도대체. 아니, 투자를 하게 되면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상여금도 주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땅도 사서 공장 확장도 해야 되고, 연구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장비도 갈아야 되고, 시설도 다 확장하고, 교체하고,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비용은 뭐 직원들이 돈 내서 해요? 그런 돈은 어디서 씁니까? 대부분 은행 돈 쓰죠. 은행 돈 빚내가지고, 그런 시설 확충하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연구시설 만들고 기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은행 돈에 대한 이자 부담해 가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 사업을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못된 직원들 만나게 되면 이 일이 힘들어지는 거죠. 나 일한 것만큼, 나는 받는 것만큼 일한다. 네, 그러면 일 못해요. 받는 것만큼 일하고 싶으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님, 저는 받는 것만큼만 할 겁니다. 과거 같으면 그런 종은 아마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도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런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인님, 저 받은 것만큼만 할 겁니다. 2배를 남기는 거. 기본이 2배예요. 기본이 2배.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4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 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한다. 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께 와가지고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시다. 이 엄한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인님은 인색한 사람이십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주인이 맡겼잖아요. 한 달란트. 오늘 금액으로 하면 얼마라고요? 한 10억 맡긴 거예요. 10억. 적지 않은 돈을 맡겼어요. 한번 해보라고, 일해보라고, 장사해보라고, 한번 사업을 해보라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 했어야죠. 그런데 두려워해서 나가가지고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대요. 땅에 감추어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환경과 모든 좋은 것들을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다 허비한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다 허비한 거예요. 건강, 능력, 시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다가 다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고 다 자기를 위해서, 대부분 다 이기적으로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일생을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죠? 26절에 약하고 게으른 종아. 첫째는 이 종은 악한 종이에요. 이 한달란트 받은 종은 아주 악한 종. 두 번째는 뭐냐? 게으른 종. 게으른 거예요. 느릿느릿 천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부지런하다 그러는데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세상은 뭐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일에 악하고 게으른 종 되시면 안 돼요.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 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아니 그걸 왜 땅에다 묻어놨어? 저 이자 놀이하는 사람에게 은행에다 넣어뒀으면 상당한 이자가 붙었을 텐데 그 이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 증식을 말해요. 자연 증식.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고 씨를 심으면 씨가 돋아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는 자연 증식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풀을 심지 않았는데 풀이 막 자라죠. 나무에다 꼬박꼬박 우리가 가서 뭐 거름 주고 물 주지 않은 나무들이 잘 자라죠.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번식하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원리가 자연 증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성장하고 번식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오셨어요. 이 자연 증식의 원리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뭐 반대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스리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환경,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남겨드려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땅에다가 묻어둬요. 땅에다 챙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그러므로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자, 그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체는 뭐냐? 결과적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불신자. 여기서는 불신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일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땅속에다 다 묻어놓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시간, 건강, 모든 재산, 또 내 모든 이 환경,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이 환경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고 믿음으로 살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미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시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결코 달란트 장사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하였다. 그 다음에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러한 영광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